우리의 반석과 방패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염려하는 마음, 사람과 형편을 탓하는 마음, 상한 마음들이 모두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2022년을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나오며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며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세대, 이전 세대, 그리고 우리를 가르친 스승을 돌아보며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온전히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스승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소외된 나라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되찾게 하시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나라의 모든 나라가 합심하여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주위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서섭게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말미암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질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들이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와 사랑으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힘이 되어주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목사님 건강과 가정에도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몸을 드리는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이 더욱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돼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신청한 신청곡인데 합창곡이어서 아마 조금 그래도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병든 자를 살리는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네, 부부의 날. 왜 부부의 날인가 했더니 21일이라 둘이 하나 되는 날. 그래가지고 가정의 달 5월에 또 부부의 날로 삼고 이렇게 기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더 많이 힘쓰시고 부부간에 또 소홀했던 것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는 이제 부부의 날이었고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네, 오늘은 주일이죠. 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6번째 주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그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절기 속에 오늘 우리가 오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날 모일 때마다 늘 자주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일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을 깨치시고 살아나신, 무덤을 깨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그 생명, 그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또 사모하고 또 그래서 그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우리 세상에 온갖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고통을 이제 성경은 사망의 고통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참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제 또 그로 인해서 온 세상이 또 이렇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고 사실은 뭐 이전에 별로 이렇게 듣고도 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뭐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웬 이렇게 뭐 곡물도 많고 그런 또 나라가 그죠? 밀을 그렇게 많이 세계 6인가요? 이렇게 추수를 하고 또 뭐 가스관도 그리 지나가지 뭐 온갖 그 전략적인 요충지가 다른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가지고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때문에 그죠? 그로 인한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그죠? 염려하면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그리고 또 우리도 이제 이런 전쟁이 혹시라도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언제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문맥을 보면 사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한 주간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은 특히 14장과 15장 요 사이는 목요일 날 저녁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바로 전 그때예요. 그래서 31절 마지막 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지금 거기 다락방에 모여서 지금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만찬까지 나누시고 여기는 이제 떠나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온 밤을 지새워서 이제 땀이 피가 되어 흐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새벽에 예수님이 이제 체포를 당하셔서 결국 그날 낮에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전날이에요. 바로 그 전날.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를 다 아셨다고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다 상황을 다 아셔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고 제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될 것인가. 그 생명의 능력을 생각할 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거듭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듣다가 제자 중에 한 사람, 이제 22절의 말씀 보니까 가룟 아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12명 중에 2사람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그냥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능력을 우리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고 또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묻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는. 아니, 이 귀한 말씀을 왜 우리에게만 들려주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아니, 낮에 사람들 많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좀 말씀하시지 왜 우리에게만 말씀하십니까? 아니, 왜 우리들만 놓고 이런 12사람, 그죠? 작은 무리를 놓고 우리는 참 부족한데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에게만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말씀하시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을 좀 불러 모으고 가룟 유다 그러죠. 예수님이 이제 여기 이제 유다 말고 또 이제 가룟 유다는 그래서 결국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그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으면 예수님이 이제 죽음 앞에,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뭔가 이제 행동에 옮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안에 이제 그런 일을, 놀라운 일을 좀 온 나라를 좀 움직여서 무언가 큰 일을 좀 이루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들만 놓고 우리들에게만 이런 이 말씀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비전이 좀 너무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는 거죠. 그저 적은 무리가 예수님의 눈에는 그 무리만이 전부가 아니었던가. 어쩌면 저 갈릴리 아주 시골, 그죠? 시골 저 구석에서 나온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 시각이 너무 제한되어 있고 하는 일들이 좀 너무 제한된 것은 혹시나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건 아니겠죠. 바라기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이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를 믿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부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날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까? 23절에 보면 그 택한 사람,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아예 예수님이 자리를 깔고 앉으신다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렇습니다. 거처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함께 함으로 가장 잘 서로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그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함께 할 때, 함께 살아갈 때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하나님은 물론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함께 하실 정도까지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전인격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자녀들과 온전히 하나됨, 연합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 또 요즘은 이제 아버지의 비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면은 세 사람 주인공이 나와요. 둘째 아들이 이제 주인공인 것 같아서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 했는데 보니까 큰 아들도 나오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비교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사는 게 너무 지겹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요. 당돌하게. 아버지 유산 미리 좀 떼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유산 받아갖고 먼 나라, 아버지 손길이, 아버지 눈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아있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 품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어떤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누가복음 15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풍성하면 뭐하냐 이 말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부자면 뭐하냐 이 말이죠.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없는데, 누릴 수 없는데, 즐길 수 없는데, 여러분, 이것이 첫째 아들의 불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3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냐.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다 네 건데, 네가 먹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먹고, 네 누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누리고, 친구들 불러서 얼마든지 누려도. 그죠? 물론 이제 큰 아들의 마음은 또 그런 거죠. 아버지 둘째 때문에 아버지가 늘 우울해하시는데 어떻게 친구들 불러놓고 놀 수 있냐 말이죠. 이 큰 아들의 한계죠, 그죠? 큰 아들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단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다 첫째 것이란 말이죠.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나머지는 당연히 첫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다가 즐겨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것은 첫째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처럼 다 나누어 줬다는 거죠. 그것을 누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일에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세상 일이 온통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참 쉬운 것 같은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모든 풍성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라도, 그죠? 예, 아버지라도 좀 부자였으면, 그죠? 부자였으면, 야, 이렇게 또 하나님이 또 누리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좀 누릴 텐데, 대부분 다 육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다 어렵습니다. 옛날 그 땅값 쌀 때 좀 많이 좀 사두시지. 왜 한 평도 안 사놓으시고, 그마저도 다 팔아버리시고, 그죠? 그게 왜 그랬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게 없는 게 우리 삶이고, 우리의 이제 현실이지 않은가. 이런 이제 한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한 대안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부활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보혜사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인데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 곁에예요. 클레토스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그래서 부름 받은 자예요. 곁에 있도록 보냄을 받아요. 불러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야 너 누구 곁에 있어라 하신 분이 이제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여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물론 여기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어떤 것인가?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잘 될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염려할 일이 없을 때,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릴 때,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나의 평안이라고 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는 거죠. 이상하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경험들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문화에서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 문화에 이제 신들림이 있잖아요. 신들림이 있어요. 귀신들림이라는 표현하고 신들린다는 표현하고 조금 또 어감이 좀 달라요.
귀신 들린다는 건 좀 안 좋은데, 신 들리는 거는 또 이제 무당들이 이제 또 신 들리면 이제 뭔가 이제 신기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사람 괜히 이제 그 앞에 서면은 기가 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아유, 이게 뭐가 또 이제 드러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즘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 대통령이 이런 이제 무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염려를 많이 하는데, 자, 성령의 역사는 그런 귀신들의 역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뭔가 다른 목소리로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도들이 그죠?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요즘 또 방언하고 또 달라요. 요즘 방언의 은사와 또 달라요. 그때 다른 언어로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있어요. 알아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막 말하면서 뭐 그죠? 이게 좀 세상 말로 이거저거 일이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 하면서도 왠지 좀 걱정스럽고 두렵고, 그러다가 왠지 집안 다 때려치우고, 가정도 때려치우고 또 직장도 때려치우고 그동안 삶의 터전을 다 때려치우고 어디 산속이나 뭐 어디 가갖고 그죠? 어떤 뭐 알지 못한 어떤 단체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거 아닌가 이제 염려를 하게 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해요? 전에 술 취하듯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방탕한 삶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던 우리 인격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20절 19절이죠.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가 나온다니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에 감사가 있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가 되냐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에 서로를 인정하며 그죠? 존중히 여기는 그죠? 마지막 21절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 복종에는 서로에 대한 인정이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아끼고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 말에 즐거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향하고, 그래서 서로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존중히 여기고 귀담아 들어주고, 그래서 즐거이 복종하는, 그죠? 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림 이런 것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아니 노래가 흘러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차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바꿔 말하면 부활 생명을 알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이 부활 생명을 알게 하신다. 이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된다. 세상이 우리가 알 뿐은 아니라, 제자들이 알 뿐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이 알 뿐 아니라 온 세상이 알게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 세상은 사실 예수님을 먼저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는 거죠. 우리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봅니다.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보고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속일 수 없어요. 그죠? 잠깐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참 마음이 좋고 이런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꾸밀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은 늘 함께 하기 때문에 본성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변한가, 어떻게 변하는가 보게 되는 거죠. 친구들이 봅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같이, 그죠? 이제 온갖 이제 농담들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싸우면서 이제 컸던 그런 친구들이 알게 되고요. 또 가까이 사는 이웃이 보는 줄로, 이웃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볼 때 그들도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변화시키셨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선택하셨죠. 하나님을 섬겨 복받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세계가 만나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을 시키신 거예요. 애굽과 그 밑에 이제 이디오피아를 비롯한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죠. 아프리카 지역이 이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지 않으면 땅으로 이제 길로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할 곳이 이제 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이 좌측은 이제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이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지금도 이제 TV에 가끔 이제 이란과 이라크 이런 쪽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죠? 그런 이제 이런 민둥산, 돌산 이런 데서 이제 총 들고 딱 나타난 그런 이제 민병대원들 모습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땅이거든요. 그러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 땅.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무역로가 여기 이제 두세 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땅에 이스라엘을 놓아두시는 거예요. 오면서 가면서 보게 되죠.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복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걸 경험하고 누려야 되고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바로 그 자리에 놓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며 가면서 이스라엘이 약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야 할 때, 오며 가면서 이건 동네북이야. 오며 가면서 다 한 대씩 주워받고 가면 이스라엘이 그래서 참 어려운, 우리나라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런 역사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방인을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히는 이 이방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잘못된 신학을, 그죠?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았죠? 잘못된 신학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된 신학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속에 온갖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까지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일어나서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정말 이런 거 안 먹고 깨끗한 거 하나님 말씀 율법에 명령하신 것만 먹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 환상을 세 차례 보여주셨죠. 결국엔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일 속에 이방인 백부장, 그죠? 이달리아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 이제 거기 찾아가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오순절 처음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 속에 있었던 편견이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첫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오늘 이제 22절에서 가룟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지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이 질문에 대답이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의 성도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세상에 나타낼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도들, 그의 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자리를 잡고 또 그들이 굳게 서서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 비록 갈릴리 그리고 그 유대 지역에 흩어져 살던 많은 교육도 받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세상에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또 자녀들이, 친구들이, 이웃들이, 온 세상이 그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온 우리에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기까지 하셨던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가 헛되이 하는 것 아닙니까? 바라기는 더 사모함으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관해 주심으로 그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생명 우리가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가정에 그 생명이 넘치기로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이 땅이 참으로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찌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의 손 권능의 팔로 주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 우리도 누리기로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 삶에 온전히 고쳐지는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웃들이, 이 땅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 생명을 누리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만 되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절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생명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 누리기를 소망하며 부활 생명을 온 세상에 나누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위에, 흩어져 살아가는 가족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정에서 다시 설레시